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급반전을 이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편 102편을 나눌 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23절부터 25절까지를 맨 앞부분하고 묶어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삽입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3절에서 25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에 붙여서 대칭 형식으로 해서 중심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본 겁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23절부터 24절까지를 이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묶어서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23절에서부터 24절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구조를 나눌 때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24절에 보면 그 내 날이 짧은 거와 반대로 극렬하게 대칭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내가 짧지만 그와 반대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다라고 하면서 극렬한 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하나로 엮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중간에 27절에 주는 한결같이 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24절에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다라는 말하고 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도 2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연대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을 붙잡아 주시니 이 종들의 자손 또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궁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26절에 보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주님은 영존하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의복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25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절은 특별히 급반전을 이루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2편을 보면 102편은 창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절에 괴로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괴로운 날에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절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었나라고 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제가 이 102편을 읽으면서 꼭 나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타고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비틀어졌고 내 살이 뼈에 붙고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정말 이런 심정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은 내 마음을 표현을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정말 내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정말
욕하고 싶은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차마 욕을 못했는데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며 대항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정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정말 참을 내도 정말 애를 써야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굳게 참았는데 그 앞에선 참았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화가 안 가셔가지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9절에 보면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내 날이 기울어지면 정말 그림자 같고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큰 위로는 없을 듯합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는, 늘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실 내가 기울어지고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혼돈이 있었을 때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연말연시만 되면 달려가는 곳, 저 태양을 보면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그 하늘과 태양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게 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또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6절에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천지는 해서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수를 나타내서 그것들 해서 3인칭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작은 글자로 놔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들은 없어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지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02편 15절에 보면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2편 19절에도 마찬가지로 땅을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 102편 25절에도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2편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하면서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102편과 103편을 연결해 듣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2편이 여러 가지 연속선상에서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편은 인내성, 101편은 결단성, 102편은 회개성이라고 하면 103편은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고 했는데 103편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편 26절에는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03편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오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를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대표적으로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 뭐 한 번씩 뿐이 안 나오고 시편에 5편, 잠언전도서 1편, 이사야서가 압도적으로 17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2 이사야서 40번부터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1이사야서라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신앙을 점검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천지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해방된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단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외로 신약에서도 이 창조란 말이 이처럼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손에 꼽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창조라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102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 25절을도 보면 그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검색해 보면 창세기가 10번이고 나머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숫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서에 또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이것이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의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창조와 지으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고유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창조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탄원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02편 17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야말로 이 나의 고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죽음을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면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않게 내 달을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실존하게 만드실 분은 정말 하나뿐이 없다. 그분이 천지도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하는데 이 속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학고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엘은 룻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 사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속량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 일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중간에 36장부터 39장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역사 중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과 같은 사건을 그들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102편처럼 가난한 자, 빈곤 자가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진데 나는 안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28절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천지도 없어지는데 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 입듯이 천지도 바꿔 입는데 하늘과 땅도 갈아엎으시는데 하나님처럼 그의 종들의 자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서를 들으면 저는 딴 기도 안 하고 이 시편을 같이 읽기만 해도 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림자 같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게 세워주시는데 이어지는 103편을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103편부터 107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시편 1편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나눠드린 이 커다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할렐루야 첫 번째 시라고 해서 103편부터 106편까지를 할렐루야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11편부터 117편까지를 할렐루야 2라고 했고 그리고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애굽 할렛이라고 해서 출애굽 때 불러지는 식사 때 불러드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5편을 할렐루야 네 번째 5권에 가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큰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104편 35절에 보면 끝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편 45절에도 맨 끝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편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6편 48절에도 할렐루야라고 해서 4권 전체를 106편 48절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 1절에 할렐루야, 112편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113편 1절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113편 9절과 115편 18절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 19절과 117편 2절에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하고 송축하라고 같은 뜻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송축을 축복해 할 때 많이 했던 버락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축복할 때 복자도 이 버락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영존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왕께 만세할 때 이 만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찬양하다라는 뜻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쓰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찬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1절 끝에도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이 뒤에 송축하라가 빠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마지막 절 2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103편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내 영혼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가 빠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똑같이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3번, 6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103편부터 이어지는 계속되는 찬양의 근본적인 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크게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맹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게 얼마나 억울한데도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너는 죄인이야. 라는 놀림까지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최고의 의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은 이사야서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실 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눈먼 자가 눈뜨게 하며 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놀랄 논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뭡니까? 눈을 고쳐주신 겁니까? 맞습니다. 눈만 고쳐주셨나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제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부족한 거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가정에 내우환이 들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앞에 너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까지 태양, 그까지 하늘, 그까지 땅, 옷 갈아입듯이 아침 저녁으로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 요구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약하지만 빈궁하지만 너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의 실력에 한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기편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약함을 통해서 제가 건강했을 때 차마 깨닫지 못한 그 말씀들, 구절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 건강한 목회자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오면 정말 건강한 목회자보다는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이럴 겁니다. 중년이 두려우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중년이시죠? 우리가 말년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년에 분명히 여러분은 다 이런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낸 존재들이야 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 상태가 외로운 정말 부엉이 같고 참새 같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외로워하지 맙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와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시선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는 것에 찬양드리고 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까짓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로운 존재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도 굳게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102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그만두고 눈물로 물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정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3편을 가니까 급격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없어져가는 그림자 같은 이들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